지난 시간에 우리 영적인 사람들, 예수님이 소개시켜준 영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나사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섬기는 마르다,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베다니 마리아. 근데 이 말씀을 사모하는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 그런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무엇을 이해했냐?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을 이 베다니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희생을 보여줬는데, 그런 희생이 바로 옥합, 그 비싼 1년치 봉급이 되는 그런 300데나리온의 그런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큰 희생을 보여준 그런 인물로 성경이 예수님이 소개를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성도인가, 아니면 겨우 구원만 받아가지고 거기에 성장하지 못하고 머무르거나, 아니면 본성에 속한 사람처럼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불신자들과 동일한 모습이 나오는 혹시 그런 육신적인 성도는 아닌지, 이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가 보여준 그런 섬김의 높은 그런 본을 예수님이 소개시켜 주면서 이 여인을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장 13절, 동일하게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는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이 성경 말씀이 번역되고 어디든 성경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이 일, 곧 베다니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가 행한, 예수님 향해서 자기에게 큰 희생을 내어놓고 섬겼던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해라. 이렇게 마리아를, 이런 영적인 사람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를 우리가 든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메시아이시면서 이스라엘 왕이시다, 이런 주제로 마태복음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기록된 책입니다. 마가복음은 또 어떤 책인가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섬김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이란 어떤 것인가? 이걸 얘기해요. 정확하게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섬김이다. 이거를 주제로 기록한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빵이 중요한가? 보이는 빵이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보이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가? 이 두 가지 대립이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면서 나사로 사건이라든가 오병이의 기적이, 이런 것들을 계속 대조하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 모습,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주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나, 또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떠나는가? 심지어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왜 떠나는가? 이것을 오늘 내 복음서를 엮어서 내 복음서 주제를 모아보면 이렇게 돼요. 마태복음의 이스라엘 왕, 마가복음의 섬기러 오신 분, 누가복음의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 요한복음의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주제를 엮어서 이렇게 얘기해보면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왕이신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내 복음서를 엮어보면 이런 제목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신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섬기셨나, 그 내용을 오늘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2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아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요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맞으러 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게 됩니다. 베다니에 나사로, 마르다, 그 다음에 마리아의 교제가 끝났습니다. 베다니 마을에서 약 3km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날 예수님이 입성하세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무슨 일을 이제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이제 유월절,
6월절에 하나님께 자신을 어린 양으로 바치시기 위해서 명절을 지키러 오신, 입성하신 이런 모습을 성경이 그려주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 6월절 예수님이 만드신 명절이에요. 근데 그 자신이 만든 명절에 그 의미를 자신을 내어주고 죽기까지 죽음으로 내어주는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발걸음을 떼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 맞으러 나왔어요. 호산나라고 사람들이 외쳤어요. 호산나 무슨 뜻이에요?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하면서 이 주의 이름에 주님으로 오시는 이 단어가 구약으로 거슬러 가면은 무슨 단어입니까? 이 단어가 바로 여호와란 단어예요. 여호와로 오시는, 근데 이 여호와가 지금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찬양해요? 이스라엘 왕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여호와여, 당신은 하나님 이스라엘 왕이십니다라고 이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본문이 시작하게 됩니다. 참 좋은 고백이에요. 그죠? 우리 같아도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니면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할 겁니다. 우리 왕으로 오신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좋은 고백임에도 사실 이게 초림의 이런 역사로 끝나는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재림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취되지 못하는, 이게 완벽하게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고 구약의 초림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경 말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초림에는 그냥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 초림의 겸손하신 모습으로 여기서 그치게 되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다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지하는 게 바로 14절이에요.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고 15절에 나귀 새끼 위에 임하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왕이고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분이 고작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런 모습, 사람들은 환영하지만 그다지 모습이 화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날 사도행전 강해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나눠봤을 때 그때 공부하면서 뭘 봤어요?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자신의 변론을 할 때 아그리빠 왕이 엄청나게 많은 행렬을 가지고 세상의 그런 왕, 치리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온 것이랑 대조적으로, 세상의 왕이 그렇게 온 것이랑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 위에 앉아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분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가, 그리고 이 겸손을 스스로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어떤 희생을 해주셨나. 마태복음 21장에 가서 보시면 이 나귀는 제자들에게 가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가서 주님이 이 나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면은, 말을 전달하면은 그 나귀를 전달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마태복음 21장은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났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고 환영하는 이 인파,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인파 때문에 예루살렘이 온 도시가 소동을 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임하시니 나귀 새끼 위에 앉아 임하시니라 함과 같더라 하면서 시편 118편 주의 이름을 찬송하라 라는 시편 118편 말씀, 또 이사야서 40장 9절 너희 하나님을 보라. 지금 이 예언된,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사야서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이분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처럼 이분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만 의로우시면서 우리 구원을 소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다, 이런 분이 입성하신다라고 기록해 놓았지만 이 부분은 여기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재림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만 성경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분이 초림에는 이렇게 겸손하게 오셨어요. 이분이 계시록 19장에 가서 보시면은 엄청난 그런 모습으로 지상 재림하는 모습을 성경에 그려놓았습니다. 제가 가서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친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신 모습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하면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확증해 주면서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이런 분이 주의 이름을 오신다고 하는 그런 찬송을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을 받으면서 지상 재림하십니다.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이분이 내려오시면서 철장으로 또 포도즙 틀을 밟으면서 심판하러 오시는 이 엄청난 모습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분과 동일한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분이 오늘 본문에 겸손하게 입장하세요. 그 겸손하게 섬기는,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오시는 그 모습을 오늘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섭리를 가지고 이 땅, 이 우주를 움직이고 계세요. 그 섭리가 뭐냐? 이스라엘에겐 분명히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왕국의 복음을 선포를 했어요.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만 선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이와 동시에 섭리를 또 같이 진행하고 계셨던 게 공생의 기간에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는 그런 십자가 사역도 동시에 진행하셨고, 또 이와 동시에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이스라엘 이방인 상관없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 은혜로 구원받는 교회를 향한 사역도 예수님이 동시에 하셨다. 그걸 하나님의 섭리를 다 동시에 하신 걸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그 거룩한 사랑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이것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능력,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6절에서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이것들을 그분에 대하여 기록되었으며 그래서 그들이 그분께 이것들을 행하였음을 생각해내니라. 그래서 처음에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지, 이것들을 또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하는지 제자들은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이것을 알게 됐다고 해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던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나사로를 그의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실 때 거기에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제자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먼저는 제자들이 이것을 증언했다. 그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이 이것을 증언하면서 기록해 놓은 게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게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십자가의 죽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은 예수님의 섬김이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시간을 돌려서 한번 오병이어, 예수님이 무엇을 원했는지 한번 되돌아가면은 오병이어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6장 15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는데 요한복음 6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빵을 먹고 났더니 예수님은 억지로 잡아다가 왕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목적을 예수님 아시고 떠나는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듣길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빵을 원했고 보이는 걸 원했고 로마의 압제에서만 해방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죠? 병만, 영혼이 아닌 병만 낫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왕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그걸 들여다보시고 거기 자리를 피하신 모습이 오병이어 기적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시적이고 물리적인 것에,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압제에서만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은 이런 걸 제거하시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이런 착각을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렇게 했다는 걸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뭘 원하셨어요? 너희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오병이어 기적, 나사로의 부활,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여기 집중해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베다니 마리아도 이 말씀에 집중한 그 마리아를 귀하게 여기셨다. 그걸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고 너희가 내 말을 받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영접하고 구원받길 원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성장하길 원하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사람들이 여기에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관심 받기였다. 이걸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는지, 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셨는지, 왜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해주고 병든 자를 일으킨 이유가 무엇인지, 단순히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능력보다 더 크신 능력, 그건 뭐예요? 죄와 사망, 그리고 마귀의 속박에서부터 건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계신데, 여긴 집중하지 않고 단순히 보이는 빵, 그죠? 보이는 만나, 나사렛 부활, 오병이의 빵과 물고기, 이런 것에서만 사람들이 집중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공생의 기간 내내 내가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이유가 내가 죽고서 3일 만에 부활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계속 내내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여기 사도 요한을 포함한 제자들이 반대를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예수님과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제자들조차도 이런 시선을 보였어요. 예수님 그렇게 되도록 버려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고 제자들조차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두말하면 입이 아플 그런 얘기죠. 제자들이 원했던 건 뭡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의 왕국, 하늘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에 세우시는 그 왕국이 세우실 때에 저를 오른쪽과 왼쪽에 세워주십시오, 이것을 원했어요. 제자들조차도. 그죠? 우리 과거에 이렇게 임금 옆에 있었던 좌회전, 우회전 같은 그런 자리를 원했던 사람들조차, 제자들조차도 그런 걸 원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후에 성경이 증명해 줘요. 무엇으로? 예수님이 잡히고 로마 병사에게 끌려가니까, 십자가에 또 매달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왕국이 설 줄 알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하는데, 예수님이 붙잡히고 죽음 그 위기에 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다 도망가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바라는 예수님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 아닌데 하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환영하고 있는 인파들이 있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의 도시가 소돔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17절에 얘기해요. 나사로 살 때 제자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20절과 22절에 가서 보시면 심지어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많은 인파 가운데 이방인인 그리스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뵙기를 원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보자고 좀 제자들에게 부탁한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맞으러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계획과는 다른 모습을 이 사람들이 원한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려고 지금 예수님을 환영회로 나온 인파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계획과는 다른 자신들이 원하는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온 인파들이다.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주시겠지, 우리를 내가 아는 죽은 자들도 부활시켜 주시겠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 특별히 이런 땅의 복을 위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 주시는 분으로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이 신약 시대에 그런 복을 약속하지 않으셨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그런 복을 절대 약속하지 않으셨다.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이런 사실을 알면은 더 이상 주님을 찬양하거나 경배드리거나 심지어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복을 주시지 않는 분이라면 내가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다라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정확히 누구신지.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 섬김 받으러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많은 인파 중에 또 어떤 인파들이 몰렸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왕으로 섬기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와 반면에 자신들의 권력을 뺏길까 염려하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의 소동 가운데 있었다. 그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도 섞여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형성이 되는데, 지금은 어찌된 일인지 재림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반기는 그런 모습을 예표로 잠시 보여주는 모습을 이 초림에 나귀 타고 입성하는 모습으로, 환영하는 이런 찬송하는 모습으로 잠깐 보여줘요. 근데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왕으로 받아들인 이런 모습으로 성경이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과 2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중요한 말씀 여기서 하세요.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들은 이분이 있으면은 우리의 먹을 게 해결이 되고, 이분이 있으면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고, 이분이 있으면 무슨 병이 걱정이 되겠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결코 왕이나 이 땅의 통치, 최소한 적어도 초림에는 왕이나 이 땅의 통치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오직 예수님 관심은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그 길만 예수님이 직진하시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걱정했을 거예요. 아니, 요르단강 건너편에 가서 숨어있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숨어있을 정도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지 않을까. 그래서 도마도 용기를 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면 저도 죽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제자들이 용기를 보였는데, 제자들이 걱정이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근데 걱정과 달리 백성들이 반겨줬어요. 다행히도. 그러니까 제자들도 좀 신이 났을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송을 드릴 때,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로 가지를 바닥에다 깔고 이런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할 때 제자들도 아마 기분은 좋았을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하고 한 이 말씀이, 이 예수님께 드리는 이 고백이 슬픈 고백이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이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라고 다시 고백을 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지상재림, 예수님 지상재림 직전에 7년 대환란, 그 극심한 환란 속에 이스라엘이 고난받고 있을 때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을 다시 찾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찬송을 들으면서 예수님 지상재림, 그때까지는 너희가 내 모습을 보지 못한다 하고, 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극히 드문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장면까지도 누가복음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금세 달라져요.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반기던 이런 여론이 금방 이 분위기가 식어가지고 종교인들과 지도자들과 또 결탁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백성이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죽이란 여론으로 바뀌는 것도 곧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13장이 시작을 하면은 성경은 바로 6월절 만찬 전 예수님 제자들과의 식사 그 시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바로 내일 예수님 내일 모레 이렇게 십자가로 들어가는 그 시간, 촉박한 시간이 남아있는지를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한 알의 밀이, 씨앗이 들어가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런 진리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한 알의 밀의 죽음에 대해서. 자, 우리가 굳이 농부가 아니라도 씨를 심으면은 거기서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 씨를 심으면 씨가 막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씨를 땅 속에 묻어서 씨를 죽인다는 겁니다. 이게 씨가 땅 속에 묻혀 죽으면은 그 원래 형태는 다 없어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형태가 땅을 뚫고 솟아오른다고 하는 이 놀라운 부활의 섭리도 예수님이 창조의 섭리 안에 넣어 놓으시고, 씨가 자신의 모습을 없애고 새로운 형태로 부활한다고 하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 농부의 이런 심정을 가지고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 바로 이 한 알의 밀의 씨와 같이 땅속에 묻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통, 그걸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성경 기록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무엇하러 오셨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왕이나 통치에는 초림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는 그 직진의 길을 계속 꾸준히 쭉 가시는 것을, 그 섬김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5절과 26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은 그는 나를 따를지니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자기를 사랑하는 게 나쁜 일인가요? 좋은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근데 여기 문맥, 예수님 말씀하신 문맥은 지금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러면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게 되고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우상화 만들게 되면은 이러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 자리를 비우고 여기다가 예수님께 이 자리를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자신을 미워하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미워하다라는 표현은 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가장 큰 명령이 첫째 명령인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 내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이 사람이 되면은 무엇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선물로 영생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여기 26절에 가서 보시니까 종이란 표현이 등장해요. 종.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요한복음, 더군다나 요한복음인데 왜 우리를 종이란 표현을 썼을까? 여기 지금 예수님이 섬기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니까 종이란 표현을 여기 갖다 썼어요. 섬기는 일을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맥상 종이란 표현을 쓰시면서 섬기는 게 어떤 것인가라는 정의를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26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긴다고 한다면 나를 따라라. 이게 섬기는 정의를 예수님이 친히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존귀히 여기신다. 존귀함을 너희가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 얘기해요. 원하는 직장에 좀 넣어주세요. 원하는 대학에 예수님 좀 보내주세요. 원하는 사람과 좀 결혼하게 해주세요. 원하는 대로 제 인생을 좀 풀어주세요. 근데 이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예수님께, 제가 예수님을 믿으니 이러한 제 인생을 열어주시리라 이렇게 믿고 간구드리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어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이러한 존재로 여기고 예수님의 자리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엔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 나사로의 부활, 이런 거를 보고서도 먹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보이는 것에 연연해가지고 믿음이 생기지 않거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을 요한복음이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이런 사람들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냥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 취급하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께 섬김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우리는 변하게 마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은 오늘 좀 전에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런 하늘의 복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이 어긴 적이 없고 앞으로도 어긴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바로 27절과 28절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 온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이 하리요 하면서 아버지께 간구드리는 기도를 소리를 내서 보여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지금까지 창세 전부터 이것을 계획하고 아버지와 함께 이 일을 창조하고 이때까지 이런 이유로 왔다고 예수님이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 때문에 이때까지 왔으므로 아버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길 원합니다 하는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드리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영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이 괴로우셨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런 육체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놓인 이런 제가 가서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견디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기쁨으로 견디셨다는 겁니다. 그 수치를 그냥 멸시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육체의 고통은 예수님께 문제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육체의 고통으로만 예수님 바라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의 고통,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일 겁니다. 인간이 느끼기에 가장 큰 고통을, 그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많은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무엇까지 당하셨냐?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 지옥의 그 뜨거운 불 속의 고통까지 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것도 맞습니다. 근데 가장 고통스러운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던 그 말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삼위일체에서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이 영원한 삼위일체의 관계가 한 번 딱 끊긴 적이 있었던 게 바로 십자가 위 예수님이 죄가 되셨을 때 끊겼다.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던 그 삼위일체 관계에서 끊어진 그 일이 바로 예수님께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 아버지께도 가장 고통스러운 일, 성령 하나님께도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괴로움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으실 필요가 있으셨겠습니까? 근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거룩하신 분께서 그 거룩함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성경 기록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길 바라시고, 또 성도의 구원,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활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이분의 성도의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또 영광을 받으신, 영광을 높이신 그런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70이든 80이든 100살이든 이 땅에서 잠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오셨고, 지옥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천국을 위해,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죄가 아니라 의를 위해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영원한 정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 영원한 불 속의 고통의 대신에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씀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29절과 30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확답으로 말씀의 음성을 내려주실 때 사람들은 천둥 소리가 들렸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천사의 음성이 들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신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시면서 31절과 32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하면서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33절에서는 이것을 십자가로 내가 죽음을 당하고 십자가로 죽겠다라고 하는 그 표적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가 심판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과 마귀에게 승리한다는 사실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지금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이걸 완전히 다 경험하고 나서 기록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먼저 땅에서 들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들리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옛날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걸어가지고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들리는 일이 있다. 그 예언대로 들린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들려서 저주가 돼가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의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방법을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기회를 베풀어 주실 때에 반드시 반응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계속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사도 요한도 고백하면서 이해하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리셔서 죽으셔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자들의 질문이 바로 34절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거늘 어찌 너는 이르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사람의 아들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기에 바로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제자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장면. 이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뒤에 성령님을 선물 받고 완전히 이해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리를 정립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뭘 이해하지 못하냐?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야 했는지, 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셔야 했는지 그 얘기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바로 성육신의 이런 교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35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 어둠인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잠시 동안에 빛이 있다는 겁니다. 1차적인 의미는 뭐예요? 지금 공생의 기간에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하늘의 왕국이 임하도록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받아들여라. 이게 바로 1차적인 의미예요. 그게 바로 이 땅에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빛으로 표현한 그 말씀입니다. 지금 3년 반 동안 지금 빛이 이 땅에 왔는데 빛을 지금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한 거니까 요한복음 시작에도 말씀해 주지 않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다. 그분의 백성조차도 거부했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이 어떤 걸 당했냐? 어떤 걸 당한다고 얘기합니까?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만이 남는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바로 1차적인 의미로 얘기하고 있고 또 아직까지 이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뒤에는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왕국의 복음이 아닌 은혜의 복음이 퍼지면서 교회 시대가 열리는데 교회 시대 역시 빛이 있는 그런 시대라고 얘기해요. 빛이 있는 시대. 성경은 동일하게 2차적인 의미를 뭐라고 얘기해요?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어둠이 오기 전에 뭘 얘기해요? 제2의 그 방주의 문이 홍수 이전에 닫혔던 것처럼 제2의 방주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빛이 있을 동안에 받아들이라. 그래야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 말씀에 1차, 2차 의미를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기 때문에 몸을 숨기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쳐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그런 십자가의 숭고한 섬김.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 낮아지고 있어 가장 낮은 자로. 제가 일전에 진주에 처음 내려서 한 설교가 바로 이 빌립보서 2장의 설교였는데 우리나라 정말 잘생긴 연예인 장동건이라든가 얼마나 잘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얼굴을 빚으신 분이. 그럼 자신의 얼굴도 그렇게 만들어서 오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분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외모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못생긴 외모로 오셨다. 그렇게 낮아져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겸손한 분이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런 모습은 세상의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하신 분이시라고 성경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신데 이런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빌립보서 2장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봤어요. 사람들이 먹었어요. 물고기도 먹었어요. 빵도 먹고. 이런 먹었던 자들이 다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고 심지어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 그런 모습을 무덤에서 일어난 걸 본 자들도 믿음이 안 생긴 이런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사에게 넘겨진 그런 예수님을 보니 제자들도 도망갔어요. 이거 성경 기록이 계속 낱낱이 정말 공과 과가 있다면 이런 과의 모습을 계속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벌어진 그런 이유가 뭐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계속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왕,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님을 계속 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끌려오시지 않으세요.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원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와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왔나? 오늘 예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우리 역시 이런 보이는 세상에 속해 있다고 보이는 세상의 것을 추구한 사람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을 추구한 사람인지, 우리가 바른 동기,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셨다라면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거저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빛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빛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이런 코로나가 와도, 어떠한 세력이 우리를 눌러 압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낙심하게 돼요. 근데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 속에 있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우리도 만드는 게 아닌가.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들 하죠. 구원받으면은, 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모습을 보니 구원받으면 이 땅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약의 성경에 가서 기록을 살펴보면. 근데 그런 하나님은 성경의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특히나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님은, 신약시대를 열러 오신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큰 착각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문제가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에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문제는 영혼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단순히 앞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런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땅 속으로 들어가서, 지옥으로 가서 거기서 영원히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기 전에 이 땅 위에서 해결을 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간곡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성경 기록대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안에서 의와 화평으로 영원히 기쁨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여기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런 위기, 코로나, 그다음에 공산주의, 이런 전체주의, 이런 바이러스로 참 힘든 시기예요. 근데 성경 말씀 뭐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까?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결국 언젠간 끝이 온다라는 겁니다. 끝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질병이든 믿음으로 인한 핍박이든 하나님 믿는다고, 아니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이런 멸시든, 아니면 이 땅에서의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든 고난이든, 아니면 미움이든, 아니면 어떠한 다툼이든,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 받은 하늘의 복은 영원하다. 이거 믿으십니까? 네. 그날이 되면 천국에서 모두 웃는 얼굴로 아버지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온다, 반드시. 이것도 믿으십니까?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갖은 멸시와 핍박을 받으심에도 예수님 묵묵히 십자가로 걸어가셨어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 이런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묵묵히 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사실이 기쁨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만약 이런 사실이 주지 못한다면 그 무엇도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첫째 자리를 비워두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예수님을 내어주십시오. 예수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그 씨앗이 떨어져서 씨앗이 죽어가지고 다른 형태로 땅을 솟구쳐서 마치 부활한 것처럼
땅을 뚫고 나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한 주 이 말씀 위로 삼아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